오늘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기름을 부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강의 1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인식, 기준과 가치관이 성경 안에서 비치고 있는 그것들과 차이를 보이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정상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가치관은 세상적인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알리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흔히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오해와 왜곡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신권이 강조되면 인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으로, 또 신의 영광이 강조되려 하면 인간의 수고와 헌신이 따라오는 것으로 여깁니다. 신을 따르려면 인간의 뜻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물에 불과하며 피조물인 인간을 동등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인격적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인 자유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원리를 반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여긴 것을 선택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 찾아온 불행과 아픔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스스로 무너져 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이, 십자가가 이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어떤 신화 속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헌신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오해와 왜곡이 생겨날까요? 이것은 기준과 가치관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 생기는 오해요, 왜곡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죄라고 하며, 성경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이 무엇인지 보이고 있기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름을, 그 차이를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왜곡이 발생하고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도 다름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속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전개되는 내용들이 다소 이상합니다. 뭔가가 좀 맞지 않아요. 자, 무엇이 맞지 않고 무엇이 이상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열왕기 상하에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여러 번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전쟁 이야기들은요, 긴 시간, 오랜 대립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왕 시대 때부터 여호람 왕 시대까지 불과 30년 사이에 5번이나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때요? 좋은 관계인가요? 네, 아니요. 이 관계가 악화되어 원수지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아람에 방문하고 왕은 이 선지자를 찾는다? 적국의 선지자가 적국에 방문하고, 또 왕은 그런 적국의 선지자를 호의적으로 대하고 뇌물을 가지고 그가 섬기는 신을 찾는다? 여러분, 열왕기하 8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이 상황이 아주 이상한 상황이에요. 엘리사가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당시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이 방문에 관하여 몇몇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신 말씀을 스승을 이어서 엘리사가 이루기 위해 갔다라고 하는데, 정황상 타당하게 볼 수 있으나
그런 이야기가 아님을 지난 시간 강해 속에서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가장 타당한 해석은요, 성경에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는 생뚱맞은 방문이에요. 그것도 적국의 중심, 수도라니. 지속적인 전쟁의 대치 상황 가운데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또한 여기 등장하는 아람의 왕은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였을 때 그 성읍의 기근으로, 인위적인 기근으로 몰아넣었던 당사자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에 의하여 다 잡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성을 놓친 장본인입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 전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어떤 신앙심이 발발하여서 당시 아람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보기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방문에 호의적이었다라고 보기에도 이상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이라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야 맞습니다. 호의적인 게 아니라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야 된다고요. 엘리사를 죽이려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때가 계기다. 저를 회하면 더 이상 신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 의해서 패배하는 일은 없겠구나. 그런 반응이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선지자들을 향하여 엘리야와 엘리사를 향하여 이스라엘 왕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고 여전히 여호와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물며 이방 나라의 왕이 그간의 전쟁과 나아만의 치료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뀌었다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요. 이스라엘은 그간에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았고 체험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인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물론 이 베나닷이 여호와를 찾아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한 것,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와 더불어 그의 행동은 전반적으로 아주 이상하다. 두 번째 이상한 점.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7장에서 기록된 사마리아 성 전투,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길앗 라못의 전투. 여기 길앗 라못의 전투에서 왕이 부상을 당하죠. 그래서 이 왕이 잠시 치료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이나 아직 그 길앗 라못에는 장교들이 남아서 전쟁의 소강 상태, 대치 상태에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거기에 모여있는 장교들 중에 하나인 예후를 왕으로 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 이전에, 그 대치 상태 이전에 그 7장에서 8장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길앗 라못 전투로 이어지는 가운데 아람에도 그 왕이 바뀌죠. 그리고 바뀐 왕이 바로 전 왕이 패배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치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대목들을 보면 그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장면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이 길앗 라못의 전투를 치르는 장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면요. 일본의 혼란기를 평정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지배력의 강화와 반대 세력들의 힘을 축소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대외적인 전쟁이 뭐였어요? 조선을 치는 거였어요. 임진왜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사엘이 그와 같은 상황이고요. 또 제가 위화도 해군 장면이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은요, 이후에 펼쳐질 9장 후반절과 10장에서 펼쳐질 예후의 모습, 그걸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지금 대치 상황이에요. 전쟁 중인데 전쟁을 치르고 있던 장수가요. 그 전쟁터에서 벗어나 군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그 이후의 것들은 좀 살펴볼 텐데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 상황 가운데 인여적인 기근으로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람이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요. 그 후에 병이 든 이 아람의 왕 베나단이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묻고 그런 과정에서 하사엘이 모반을 일으키고 왕이 되고 여기서 베나단은 왕의 이름이 아닌 호칭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람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 이집트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등장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름이 아니에요. 조성렬 이런 이름이 아니라 왕을 가리키는 이름. 베나단도 그렇다. 여하튼 모반을 성공하여서 왕이 된 이 하사엘에게 전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임진왜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8장의 길랏 라못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고 이 길랏 라못의 전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후가 왕이 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랏 라못은 이스라엘의 성읍이었고 한때는 도피성으로도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지역을 아람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호람의 아버지인 이 아합이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적도 있죠. 물론 대패했지만. 네. 그런데 아마 정황상 지난 전투 7장에 있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도망을 하면서 이 아람 군대가 도망을 하면서 이 지역이 길랏 라못이라는 지역이 원래는 아람의 수중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수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되찾고자 이 하사엘이 모반의 배경과 더불어서 이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침공의 전초 기지로서 아주 적합한 곳이기에 지금 전쟁이 일으킨 상황이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람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치열한 대치 상황 중이며 그 가운데 왕이 부상을 당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아주 좋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전쟁을 위해서 일단은 일치와 단결, 내부의 결속이 필요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세우십니다. 그것도 아람과 같이 모반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 속이다. 아주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떼어놓고 그냥 예후의 왕 되는 장면을 보면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금. 세 번째. 나라가 분열된 후 북왕국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나마 엘리사의 사역이 백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왕은 그런 엘리사의 사역 이야기를 듣고자 그의 사환을 불러들인 적이 있죠. 이 이야기가 8장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 북왕국의 백성들이나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그나마 인기가 있고 이름이 알려진 엘리사도 아닌 그의 제자 중에 하나, 성지생도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기름 붓고 왕을 세운다?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상황도 이상하고 기름 붐을 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 지나간 얘기지만 듣보잡인 것도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였을 때 그때 선지자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로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백성들이 그 즉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인정하였느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전공을 세운 후에야 비로소 그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 자체가 왕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다윗 이야기를 시작하면 더 과간입니다. 사울 때문에 사무엘이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거짓으로 둘러대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 그보다 더 많은 시간, 사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됨은 하나님께 그가 기름 부어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왕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사울 때와 똑같아요. 전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름이요 알려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전쟁과 또 그 여타의 활약상들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다윗이 인정받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데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얘기를 하면 이런데 엘리사가 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제자가 온다고? 기름 부음에 대한 권위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권위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주 재밌는 구절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이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뭐라 그래요? 선지생도에게?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그 미친놈이 전쟁 중에 왜 너에게 굳이 찾아왔니? 묻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 가운데 왕으로 세움 받은 이 예후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는 누구야? 성경에서는 그를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왠지 소개부터 남달라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듣보잡이에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뜻입니다. 원래 국어를 해치는 어떤 줄임말 이런 속된 말인데 요즘에는 그것도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하튼 성경엔 그가 왕이 될 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잘것없는 평범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의 소개에 등장하는 nim시가 누구인지 여호사밧이 누구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어서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예후 또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그가 하급 장교 정도로 여겨집니다. 왕이 부상당하고 전장에 장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왕을 대신하여서 전쟁의 그 상황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있는데 그 속에 예후가 있어요. 그러면 장교 중에 하나는 맞아. 예후가 장교 중에 하나는 맞는데 선지생도가 한 명 왔다 간 이후에 앞서 살펴본 이 11절 이 말씀에 의하면 예후에게 묻는 또 다른 장교에 의하면 이 말투나 그 상황에 의하면 하급 장교로 보입니다. 이 예후가. 예후에 대한 그 수식어는 붙지 않고 있는데요. 다른 장교, 예후에게 묻는 한 장교에 대해서는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왕으로부터 귀심을 받고 있는 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낮은 지위에 있는 자가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되시죠? 군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남자분들이라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요. 계급이 낮은 1병, 2병이요. 막
중대장 중위 대위 이런 사람한테 가서 어젯밤에 뭐 했습니까? 라고 묻기가 쉽지 않다고요. 대위나 그런 장교들이 와서 야 너희 소대 어젯밤에 뭐 했어? 너 뭐 했어 이병? 이렇게 묻기는 쉬운데 이런 정황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그 회의의 석상에 있지만 이 예후라는 인물이요 그 고급 장교 고위 장교는 아니라고요. 하위 장교로 보여진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의 배경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신분도 미천한 것을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집안도 유력한 집안이 아니었고 그조차도 신분이나 어떤 뛰어난 활약상이 기록되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유명한 장소가 아니었다고요. 성경은 오히려 그가 아주 미천한 출신이었고 그런 배경도 별 볼 일 없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고요. 아주 이상한 상황이라고요. 일치와 단결이 필요할 때 분열로 보이는 것 같은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이전의 왕보다는 아니면 이 상황을 아주 타개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단합된 모습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거나 이런 것이 일반적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정리하자면 국제 정세와 왕을 세우는 이 모든 과정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전개들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런 대목들이 저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고 무엇을 알리고자 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다름, 차이, 이것을 보이는 거예요. 다름입니다. 차이입니다. 서두에서 언급드렸듯이 제 원리와 다른 하나님의 원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상식이고 이상한 일이 아닌데 제 원리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니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상식이다. 하나님 편에서 이게 무엇이 상식이냐. 자,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선지자가 적진 중심부에 들어가도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상식이죠. 미친 자 취급당하는 선지생도가 전쟁 중에 왕국의 작전 회의상에 나타나도 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자신이 할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것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 왕이 여호와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거 당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왕이 되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또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상황, 전쟁이든 기근의 상황이든 그런 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아무런 꺼림낌이 없다고요. 아무런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니까.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모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해요. 왜? 그래야 이런 이상한 상황의 전개나 이런 이상한 사람이 아닌 상황이나 사람이 그럴만하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지 하나님을 안 봐요. 그 속에 역사하신.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볼 것이기 때문에 이래야만 합니다. 어때요? 하나님 편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움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관에서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상한 게 생기는 거예요. 다름이 생기고 차이가 생기고. 더 나아가 죄인들의 반응을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부하, 낮은 계급을 가진 예후를 마땅히 하대하던 이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예후를 왕으로 막 받듭니다. 갑자기 돌변하는 태도도 무지 웃긴데요. 그들의 이런 행동들은 더 웃깁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선지자를 미친놈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미친 자가 던지고 간 말 한마디에 자신의 부하를 왕으로 세운다? 듣보잡을 왕으로 세운다? 도대체 누가 더 미친 자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근데 이런 전개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성경의 이 흐름이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다고요. 왜 정상인가? 무엇이 보이기 위함인가? 살펴봅니다. 자, 더 웃긴 그들의 행동.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울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것이 왜 더 웃긴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요 백성들보다 높은 권세에 세운 적이 결단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많은 것들을 제약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이스라엘의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들 군 장교들의 행위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관과 전혀 맞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웃긴 거예요. 제 기준과 생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왕이라면 우리보다 높은 자여야 된다. 하나님은 형제들 중에 높이지 말라,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근데 스스로가 높이는 거예요. 왕은 높은 자여야 된다. 왕은 우리가 섬기는 자여야 되고 우리는 왕의 종이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웃긴 거예요. 바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지금 성경의 전후 문맥의 전개가 같음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잠시 언급드렸는데 말씀을 나눈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은 아람 왕 베나닷을 도우려하셨습니다. 그를 치유하려고 하셨어요. 지난 강의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사엘이 왕자를 탈취하고 아람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죠. 그런데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예후 또한요 똑같습니다. 모반을 통하여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전개와 구조가 우연일까요? 전후 문맥이 아람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같음이 우연일까요? 그런 구조와 전개가 우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떠올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잘 살고 있는, 일치와 단결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사이를 가르고 찢어 놓으신 분이신가요? 더 나아가 당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에 의하면 과연 여로보암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일들을 모두 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더 악한 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악한 일을 하도록 조장하신 것인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왕상 11절 3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에게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하나님이 너 왕 돼. 너 마음에 원하는 모든 일들을 왕이 되어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악한 길로 가도록, 여로보암이 악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조장하신 거냔 말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솔로몬으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분열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나라는 갈라졌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갈라진 나라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 결과들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끌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데요. 하사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예후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께서 하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신 일처럼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전제들을 통하여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의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선용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지 않으시면요, 이스라엘은 더 엉망진창으로 찢어지고 갈라졌을 것이고요, 주구장창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아주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해 나아가실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왕을 세우신다라고 하시고, 본인이 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심으로 오해를 사십니다. 그런데 오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회복과 은혜의 역사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적 마음과 하나님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 앞뒤가 맞지 않은 하나님이 오늘날 등장하게 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해 하여 주시는 은혜, 지속해 하여 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른 기준, 가치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 전체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묵상하라, 곱씹어보라, 초식동물들이 되새김질 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요, 수만 배서 수천 배 더 많다고요. 기도하라, 예배드려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성경을 보라는 말이 많다고요. 읽으라는 말이 많다고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관이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래야 되고요, 기도를 드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헌금 단 한 푼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과 가치가 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은혜의 누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현장에 사람을 세우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달란트가 가지고 있어서 아주 차고도 넘치는 그런 사람을 세우고 계시느냐? 아니란. 그건 인간적인 기준에서 비교하고 바라봤을 때 생기는 차이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야, 너는 왕이 될 상이야 라고 한 사람이 있냐고요. 너는 선지자가 될 놈이야.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뉘앙스를 비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 단체와 간증들 안에서는요, 하나님께 세움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서는 다 똑같다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세움받는 사람은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위에 동참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세움받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선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선용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도구로서 세움받은 사람의 환경이나 달란트들을 강조하고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그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다면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비교하거나 무시할 수 없어요. 우월감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실 그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 놀라운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사람들의 평가나 말들 가운데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 초연할 수 있을 뿐더러 굳이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나와 색깔이 맞지 않은 것들을 하려고 부단히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뭐로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올 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세움 받았을 때도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나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